초대교회 스토리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거짓된 경건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외부적인 박해, 이것은 공동체를 더욱더 결속시키는 이러한 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요 더욱더 성장과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믿음의 귀한 역사들을 경험하고 또한 회심자들이 늘어납니다. 공동체는 은혜 안에서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물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재물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참 아름다운 이야기의 뒤편에는 아름다운 귀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지만 이번에는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동체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은혜로운 귀한 역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교회에 헌물하고 교회는 그것을 균등하게 분배하였습니다. 참 이러한 은혜로운 귀한 일들 가운데 누가는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4장 3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36, 37 우리가 37절을 읽었지만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는 꼭 집어서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를 했던 겁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밭을 판 값을 사도들에게 주어서 구제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헌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귀감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5장 1절을 읽었잖아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원래 장과 절로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쓰여졌던 성경은 장절이 구별되어 있지 않았고요, 이후에 한 수도사에 의하여 이제 성경의 말씀을 찾기 좀 용이하게끔 장과 절로 구분했던 것이 지금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4장과 5장을 나누어서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성경의 맥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36절부터 11절, 그러니까 5장 11절까지를 한 문맥으로 읽으면 말씀이, 그러니까 누가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의도를 갖고 이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우리가 또한 의미 깊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요 바나바의 헌신과 함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거짓된 경건을 함께 배치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부부죠. 그들이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팝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여러분 구조를 보세요. 아까 읽었던 37절에 보면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또 2절을 보면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라는 똑같은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형식으로 보이지만 본질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값의 일부를 숨깁니다. 사실 자신의 것을 어떻게 사용하던 그건 누구의 자유입니까? 그 사람의 자유잖아요.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가 어떻게 쓰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었고요, 예물이었고, 핵심은 속임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전부를 헌금하는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렸고 그것으로 인하여 칭찬과 칭송받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에 자신들 또한 그러한 칭송을 받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는 아까운 거죠. 그런데 그 일부를 숨기고 어떻게 해요?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연기를 했어요. 이거는 위선이고 거짓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요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일일까요? 여러분, 완전 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완전 범죄라는 게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이 두 부분은 알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바나바와 같이 칭찬받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어떠한 예물을 드리거나 헌물을 할 때, 또한 헌신을 할 때 온전함으로 해야 합니다. 온전함으로. 절대로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나 또한 저 사람처럼의 어떠한 칭함과 칭찬을 받아야지. 여러분, 세상 일에는 내 자신을 발전시키고 내 자신에 대한 어떠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경쟁이 필요합니다. 그 경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럴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다른 성도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람과의 어떠한 평판을 놓고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어떠한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욕먹지 않기 위해서 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저 사람처럼 못돼도 저 사람만큼은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닌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건 여러분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은 아무런 상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고 모든 이들에게 또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야기와 시선에 우리는 흔들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힘과 물질과 어떠한 그룹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무엇보다 나를 붙들고 계심을. 함께 따라할까요? 나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스스로 느껴지고 나는 약하다라고 인식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원망하는 인생이 아닙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아깝습니까? 행복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하는 은혜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무엇을 하던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면 나는 행복합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가방을 들고 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에 우리는 행복이라는 그 기준을, 그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소중하고 그거보다 더 큰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아유, 목사님, 행복하지 않더라도 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여. 진정으로 행복한 건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받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자격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국의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지도하심을 받으십시오. 또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마세요. 우리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의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조금 나은 거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그 길을 붙드시고 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붙드시고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겉과 속이 진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겉과 속이 진실한 삶을 살아갑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헌신이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큰 칭찬을 받을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본문 다 읽었잖아요. 그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착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진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위선적인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마음이 그들 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사탄의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 여러분, 거짓말은 사탄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용했던 병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초의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도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은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들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참 훌륭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직까지도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칭송받고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두 가지의 잘못을 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한 것입니다. 그 여인을 취한 것도 범죄인데,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자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아가 있던 충신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무나도 노고가 크구나. 내가 너의 집에 이 음식들로 잔치를 배설할 테니 내 아내와 가서 푹 쉬어라. 그러면서 아내와의 동침을 유도시키는 거죠. 왜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런데 이 우리아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문의 문지기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곳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야, 너는 역시 진정한 군인이구나. 살아있는 모범된 표상이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화가 납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분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예요? 지금 총사령관 요압에게 쓴 편지인데 우리아를 최전선에 배치시키라는 것입니다. 선발대로 서게 되면 죽음의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높아요. 다시 이야기해서 죽이라는 거죠. 살인 교사를 하는 거예요. 요압은요 또 이것을 기가 막히게 캐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 내보내고 결국 그는 전사하게 됩니다. 슬픈 소식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고 침통한 표정을 갖지만 기뻐하는 한 인물이 있죠. 그게 바로 왕이었어요.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살인교사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가장 심각한 것은 죄가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정죄하게 하는 엄청난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그의 잘못과 죄가에 대하여 지적하십니다.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리고 엎드려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때 그가 썼던 이러한 시편 51편이에요. 51편 6절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51편 6절 말씀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크게 함께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진실한가? 앞에 서 있는 저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질문이 잘못된 거죠. 다시 여쭙겠습니다. 진실하기 위하여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뎌져서,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서 다윗처럼 엄청난 죄를 진 것은 아니지만 내 자신과의 타협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물론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그런 모습이 드러났고요. 이런 모습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꿰뚫어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십니다. 위선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시는 거예요. 10절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죽어야 할 일인가? 하나님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행하십니까? 그래요. 저도 이 부분은 솔직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떵떵대며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초대교회에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큰 경종을 울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저들이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선적이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만했고요, 말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은 아주 경건해 보이지요.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그런데 교회에도 이러한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는요, 외부의 박해,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견뎌야 했고요, 동시에 내부의 문제들과 싸워야 하는, 안팎으로 이러한 참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싸움을 저들이 치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습은 현대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현대교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00년이 흐른 이 시대, 이 시대의 성도들, 우리 모두 또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 누구도 그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스코틀랜드에, 잉글랜드를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스코틀랜드라는 이
나라, 그 지역이 있는데 윌리엄 브로디라는 가구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신사처럼 옷을 입고 다녔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를 잘 갖춰 인사를 했어요. 단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면서 남을 대한 적이 없는 아주 친절한 사람, 매너가 좋은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브로디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사교성이 굉장히 깊어서 뛰어난 예술가들과도 교류를 하고 엄청난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클럽에 그가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는 직업과 재산이 그러한 사교 클럽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상태지만 모든 사람들의 평판이 이거예요. 브로디라면 자격이 있지, 브로디라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는 모든 혜택을 누리며 심지어는 에드버러의 시의원까지 당선이 돼요. 그런데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집니다. 세무서를 털다가, 세무서가 국가기관이죠, 그렇죠? 세무서를 털다가 잡힌 조직의 리더가 믿을 수 없게도 브로디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아니면 녹음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 그 뉴스를 접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그에 대한 행적이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도박을 즐겨서요, 엄청난 빚을 지었고 2명의 첩을 뒀고요, 자신이 일했던 그 집, 가구 장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을 잘 파악해서 그 집을 털었어요. 나중에는 강도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은행까지 털었던 원흉이 브로디였다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작가인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의 아버지한테 듣고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유명한, 띄워주시겠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한쪽은 굉장히, 이게 지금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가 좀 있는데, 한쪽은 굉장히 점잖은, 다른 한쪽은 굉장히 표독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죠. 낮에는 지킬 박사는요, 굉장히 지적이고 세련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요, 밤에는 하이드, 약을 먹고 하이드가 돼서 분노를 표출하고 정말 악행을 일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 소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거보다는 여기에서 또 영감을 얻어서 만든, 마블에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헐크입니다. 헐크. 헐크가 또 굉장히 좀 우주를 지키는, 지구를 지키는 인물로 나오는데 뭐를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이중성, 선과 악은 그 마음에 동시적으로 함께 존재하는데 무엇을 따르느냐? 속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경건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런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또한 낮과 밤이 다른 삶을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낮에는 아주 그냥 조숙하고 경건한 모습인데 밤이면 질러! 이러면서 웃으시는 분들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목회자나 어떠한 장로님이나 신앙의 위인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두지 마세요.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진실한 삶을 사셨어요. 그분이 말한 대로 행하셨어요. 어떠한 거짓과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고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가장 큰 치욕이요 모욕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그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십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사셨어요.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기도 하십니다. 괴로워하시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나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시대에 작은 예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 따라가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또한 속회 나눔을 나눌 때마다,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다 이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과연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지, 여기부터 걸려요. 여기부터.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그래도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하세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셔야 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불평과 불만이 많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손에는 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온갖 불평과 불만과 아니면 내 자신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으니 뽐내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곳에서 정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내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그렇게 판단한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실까요? 착각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히려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저 힘을 팍팍, 어떻게요? 한번, 아니 하라고 할 때 같이 하셔야지. 자, 너무 또 박자 안 맞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팍팍. 예? 팍팍 힘을 실어 주셔야지.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뻐? 또 이거는 하기 싫으신가 봐.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에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그 고비만 넘길 수 있다면 또 우리는 한 차원 더 깊어질 수 있는 거. 아까 저 찬양, 우리 성가대와 그리고 또 우리 찬양단 그 찬양할 때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깊어진 삶, 주의 은혜 안에 깊어지는 삶. 우리 성가대 마음을 정말 굳히고 정말 신앙 안에서 신실하게 세워져 가라. 거짓된 경건을,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걸으신 그 길을 묵상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견디면서 가셨을 때 의의 승리를 이루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하기에도 정말 품어주기에도 짧은 이 인생 가운데 저주하거나 이 일로 인하여 사이가 틀어지거나 이것이 신앙의 삶에 영향을 주어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건 사탄이 기뻐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그런 믿음의 기이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